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산천이 이제 점점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니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깊이 물들어가는 가을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와 관심에 힘입어서 모든 목회자들이 거의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2,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모든 모임과 교육, 훈련 이미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주 동안 교회 문을 닫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KCBC 라이프도 이미 한 주 전 또는 2주 전에 다 미리 촬영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전처럼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한 제 목회자들과 리더십과 온 성도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내어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B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인 재각성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열린 리빌드 금요 비상기도회가 9월 25일을 마지막 집회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되새기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7일부터 시작돼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된 이번 집회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많은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시작 시간 전부터 교회 주차장에 모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 다시 공동체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회복과 능력이 충만하였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도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와 무더운 여름 저녁, 찬바람이 부는 가을밤에도 교역자들과 예배사역원 평신도 스태프들은 주차 안내와 예배 환경을 준비하며 봉사하였고 찬양팀과 미디어팀은 기쁨으로 예배를 섬겼습니다. 영감 있는 류용렬 담임 목사의 설교와 권단열 목사의 통역, 그리고 특별 기도자들의 뜨거운 인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리빌드 금요 비상기도회는 전도, 목양, 훈련, 교육 등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모든 사명자들이 견고한 벽돌이 되어 KCBC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감격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그 부흥의 역사가 KCBC를 통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섬길 신임 순장이 세워졌습니다. 9월 27일 주일 2부 예배 시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진 신임 순장 임명식에 13명의 신임 순장들이 사진과 함께 호명되었습니다. 13명의 우리 순장님 되시겠습니다.
김덕호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김인자 집사님, 김재홍 장로님, 노홍수 집사님, 박재윤 집사님, 송민규 집사님, 오브라이언 패트릭 전도사님, 이진경 집사님, 정종석 성도님, 조윤경 집사님, 최호진 집사님, 최은정 집사님, 우리 13분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목자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류웅열 담임 목사는 새롭게 임명을 받는 신임 순장들에게 성도들 한 사람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장이 되길 권면한 후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임명식이었지만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상황으로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헌신하며 임명받은 신임 순장들의 결단과 각오가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신임 순장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여 섬기는 순들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랑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런 청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46년의 역사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교회, 이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미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청교도의 아름다운 유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점점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 한동안 컬페퍼 기도원에 매주 목요일 날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미국의 시골 교회에 하나씩 꼭 들러서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많은 경우에는 교회가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닫혀진 문 앞에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참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보면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하지만 어떤 교회는 2주째, 4주째만 예배합니다. 매주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요. 선데이스쿨 주일이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일이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면 10대를 지나가서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면서 20대, 30대가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지나온 날들도 귀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 유스들, 청년들에게 쏟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명, 업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깨 위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깨 위를 딛고 더 멋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올라서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교회, 이게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대, 30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불태운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교의 기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26살 때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이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26살 그 젊은 나이에 그 책을 써서 오늘까지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가슴을 깨닫게 만들어냅니다. 마르틴 루터 95개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짚었던 사람, 그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젊은 날 주님 앞에 삶을 드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30살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3년 동안 공생애를 들이셨죠. 참 아쉽지만 33살 나이에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께로 올라가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 청년 때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생명을 바치는 사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고결하게 불태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였죠. 30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을 불꽃처럼 30년 동안 던지다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사도 바울.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의 종지부를 찍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미션을 위해서 불태웠던 사도 바울.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신약뿐만이 아니죠. 구약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도 세 친구들도 10대부터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져 죽이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꼿꼿하게 서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우상 앞에 절할 때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엎드려서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세 친구의 말을 기억합니까? 왕이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그 본문을 읽는 사람들마다 가슴에 불을 태우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젊은이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고 이런 중고등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젊은이들이 미국주 각처에 나아가게 되면, 아니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섬기는 교회, 그가 섬기는 직장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의 갑절이나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KCBC가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을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상의 날개를 펴는 이런 KCBC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10월을 앞에 놓고 있죠. 참으로 멋있는 10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따스한 햇살이 과실의 단맛을 깊이 배어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의 날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